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교회들마다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저곳인데요. 저 교회 이름이 칼리칸투 교회입니다. 이름이 칼리칸투입니다. 칼리칸투는 닭이라는 그 칼리와 그리고 노리하다는 칸투 합쳐져서 칼리칸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름이 뭐냐면 닭 우는 교회입니다. 닭이 우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지붕에 가면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닭이 잘렸는데 여러분 대충 볼 때 저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습니다. 닭이 우는 교회, 그리고 교회 지붕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데요. 누구와 관계된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관계된 교회죠. 칼리칸투는 우리말로 하면 베드로 통곡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어디서 울었는지 어떻게 알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고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옆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집 옆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 계단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계단이고, 이 계단이 기드론 계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계단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함께 겟세마네로 갈 때 그 계단으로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문에는 되게 멋진데요. 교회 문마다 저렇게 부조가 엄청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이렇게 베드로가 부조로 새겨져 있는데 저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이렇게 약간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본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본당을 실제로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정말 아름다운 본당, 작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본당이 있습니다. 저 본당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지하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좁은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볼까요? 그 다음, 네. 여러분, 저게 뭔가 잘 구분 안 되시겠지만, 저게 어떤 것이냐면, 저곳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재판받으시고 머무셨던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감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까지 다 보고 나면 작은 광장으로 연결됩니다. 그 광장에 저런 조형물 하나 서 있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 광장에 보면 저 광장에 조각상이 있고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곳에 저런 조각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상에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함께 찬송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오늘 밤에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합니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넌 흩어질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충성을 거절당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전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고 모든 제자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처럼 주님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처럼 이렇게 베드로는 혼자 맞섰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떨어진 것이죠. 굉장한 솜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솜씨가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허둥거리다가 칼을 휘둘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귀만 맞은 겁니다. 베드로도 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사물이라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는 이렇게 배 안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혼자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벽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마음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베드로의 믿음도 확실했지만 그 믿음이 내용이 약간 틀렸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그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면 폭풍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뭔가 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면 주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셨습니다. 그 모습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셨는데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당했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셔서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산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서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야기해도 제 아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클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될까 거기에 온통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눈 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에 눈 감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 머무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우리 삶이 계속 교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당장에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따라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탈선하게 되고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하는데 여러분, 누가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교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헛된 기대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으면 누가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럼 지금 마귀가 너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경고입니다. 지금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탄이 공격할 거야, 내가 너희 기도했어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베드로도 함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시험이 와도 나 이겨낼 수 있지, 나는 괜찮지. 자기의 믿음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 과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걱정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감이 있었지만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에게 마음은 있을지 모르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고 승리하셨고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부끄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 끝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별로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가 멈추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제가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 그거 너무 무서워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기도가 멈춘 때는 거의 모두가 다 곤고한 때가 아니라 제가 정말 힘있고 자신감 있을 때였습니다.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기도를 멈추었고 여지없이 그때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결심이 있으나 나는 그 결심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해야지 마음 주실 때,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5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은데 잡힐까봐 두려워서 멀찍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안전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따라가지만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안전거리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도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요일 새벽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메일 하나 주셨습니다. 잠깐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 삶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쭉 줄여서 저희 남편은 교회 재정집사였습니다. 교회 어떤 일이 생겨 목사님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며 이제는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지만 등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번에 기도 카드를 받았을 때 기도 제목을 쓰고 싶었지만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강요하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메일을 주셨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답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더 기도하겠다, 이렇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메일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집사로 섬길 만큼 헌신했다는 것은 꽤 열심히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기 싫어서 안전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싶지만 또 상처가 있을까 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과 벌어져 있는 그 간격은 결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떨어진 그 간격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폭풍이 부는 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폭풍 이는 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뜻밖에도 물 위에 계신 주님이 가장 안전했었습니다. 배가 안전할 것 같지만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했을 터인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 안전한 곳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곁을 자주 떠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주님 이만큼만 오십시오,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안전거리를 설정하였습니다. 멀찍이 설정하고 나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정말 춥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에 뜰 가운데 불을 피운 다음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피운 다음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기분도 좋아질 때쯤 누군가가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영어 성경 보면 I don't k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냥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부인하려고 말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위협을 면하고 싶어서 나는 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종이 와서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아니로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면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어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딱 그 순간이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험을 그냥 피하려고 나 몰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인데요. 우리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말 뭔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은 말하는 그때에 닭이 곧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난 아직 몰라 말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 하신 그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6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은 모욕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몰라 부인할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주님께서 그 순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 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와 어떻게 하나 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답답함과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6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베드로의 엔딩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읽을 말씀도, 내일 나눌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예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 보셨을까요? 그 눈빛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 너 그럴 줄 알았지. 네가 뭐 그래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시선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주님이 결코 그런 눈으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것 아셨습니다. 어쩌면 눈이 마주쳤다 기록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말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그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약함 아시고 그래 네가 약하지, 네가 베드로지 약하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배반한다고 해도,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너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 바뀌지 않지.
주님 한없이 사랑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빛이 마주치고 나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죄하는 눈빛이었다면 피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니까 피하지 못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이렇게 채찍질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자기 마음처럼 못 믿으니까 정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 저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네,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쭉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에조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선이 따뜻한 그 사랑의 눈길이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의 그런 부모로부터 어떤 권위자로부터 끝없는 지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지금 나와 사랑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도 하고 하시지만,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 그런 말 자주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좋은 가정에 자란 겁니다. 많은 가정이 사실 그런 거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가정, 99점 받으면 하나만 더 받지 하는 그런 가정.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눈빛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 삶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나 예수님 잘 따를 수 있지 자신감 가지고 따라갔지만 예수님과 그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생각했던 안전지대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주님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군요. 나 이거 괜찮지가 아니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것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평생토록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